천주교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세례 교육을 받을 때부터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하죠.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서 가장 큰 기도가 뭐라고 하죠? 미사라고 하죠, 미사. 물론 주님의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틀린 건 아니지만 미사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거죠. 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괜찮겠지라는 겁니다.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매일 묵주기도를 하고 매일 성경을 읽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면 안 돼요. 어떤 마음이 빠지면 안 되죠? 듣는 마음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다른 데 가서 강의할 때도 듣마신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죠? 왜 듣만지? 악마가 아니에요.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걸 잘 묵상하면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다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도 제가 자주 쓰는 예화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에 가서 막 웁니다. 가족들이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꾸 우니까 고맙기도 한데 이상하기도 하죠. 거의 1시간을 웁니다. 젊은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를 아나? 근데 1시간 동안 우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거죠. 아들뻘인데 자꾸 울어. 혹시 우리 아버지가 숨겨진 아들이 있나 하면서 유산을 어떻게 나눠야 되지? 형제들은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꺼이꺼이 울던 그 사람이 갑자기 울음을 멈추더니 가족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기 그런데 누가 돌아가신 거죠? 어처구니 없죠?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울고 있습니다.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이 기도하면 뭐합니까? 왜 기도하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묵주기도 얼마큼 했는지 또 미사참여 얼마큼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느님을 만났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제가 중학교 시절에 소년 레지오를 하는데 열풍이 불었습니다. 어떤 열풍이 부냐면 활동보고를 하는데 보통 학생들은 특별히 활동할 게 없잖아요. 도립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돌본다든지 이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 무용고자들이라고 하죠. 도립병원이 성당에서 가까워서 거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가지고 봉사했었습니다.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묵주기도 100단을 했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죠. 하루에 5단씩 해도 힘들잖아요, 이게. 근데 중학생이 묵주기도 100단을 냈대. 갑자기 승부욕에 불타오릅니다. 묵주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묵주기도 105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점점 불이 타오릅니다. 여기서 105단, 106단, 107단 마치 경매하듯이 10,000원, 20,000원, 30,000원 눈치 보면서.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묵주기도 100단이 쉬워요? 어떻게 하죠? 은총이 가득하시면 나중에 혀가 꼬여가지고 내가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고 묵주화를 돌리면서도 내가 2번 했는지 1번 했는지 모릅니다. 일단 한 걸로 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나중에는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100몇 단을 하려고 하니까. 학교에서도 묵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애들이 보고 뭐래요? 저 왜 저래? 라고 하죠. 학교에서 묵주기도 하는 중학생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포기했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묵주기도 20단도 힘든 거예요. 기도는 경쟁이 아닙니다. 많이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사랑하지만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딸이나 손녀들이 개뿔도 없는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찬성하실래요? 반대하실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눈에 콩깍지가 치여가지고 너 좋잖아? 나중에 후회한다. 정말 중요하다. 조건을 안 볼 수는 없죠. 아마 찬성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디선 찬성하죠? 드라마나 영화 볼 때는. 왜? 그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현실은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당신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데 제가 돈을 벌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먼 고장으로 떠납니다. 돈을 벌지만 마음은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씁니다. 정말 감동이죠, 그죠? 옛날에는 전화기도 없었잖아요. 문자를 보낼 수도 없고 요즘처럼 카톡을 보낼 수도 없죠. 편지를 쓴다는 게 쉬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굉장히 피곤해도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드디어 한 남자와 한 여인이 행복하게 결혼식을 합니다.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면서 오는데 여인은 굉장히 행복한 표정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그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 남자의 정체는 우체부였어요. 즉 매일 편지를 전해주면서 만났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 남자의 편지를 전해주는 우체부, 그 편지를 받는 여인.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지날수록 글로 만나는 건 의미가 없죠. 직접 보는 사이에서 정이 싹 텄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죽 써서 누구 준다고 하죠. 근데 현실은 그래요. 이 사람이 정말 사랑했다면 눈앞에 나타났어야죠. 매일 글만 쓰죠. 누구 좋은 일만 시켜준 거예요? 우체부 좋은 일만 시켜줬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 안에 머문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면서 누가 바뀌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느님을 바꾸려고 하죠. 하느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꿈쩍도 하지 않는 하느님. 그러면서 돈을 청하고 또 건강을 청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청하지 않습니까? 신자분들도 저한테 와서 그러세요. 신부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변하는 거잖아요. 내가 청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속절없이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200년을 살고 그러죠. 200년 산 사람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람은 몇 년을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가 중요한 거죠?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지금 행복한 게 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느님께 무엇을 청해야 될까?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청하는 것이 나에게 독이 된다면 그분은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깨닫기를 바라세요. 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분은 주십니다. 후하게 주신다고 하죠. 내가 청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뭘 주신다고 합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우린 돈이 필요한데 건강이 필요한데 성령은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닥 와닿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령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돈이 왜 필요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이 왜 필요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권력이나 명예,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헤아리고 계신다고 하죠. 우리 변화를 누구보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머물러라. 구약을 보면 하느님이 멀었죠. 인간이 죄를 져서 하느님부터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죄라는 건 뭐예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것. 단순한 계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죄를 짓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더 멀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겁을 주기도 하시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거다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시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데 우린 돌아갈 힘도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 방향을 전환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어떤 방향을? 생각의 방향을, 감정의 방향을, 몸의 방향을.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하느님께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다가 세상에 오시죠. 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너무나 죄를 많이 짓게 되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멀어지면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거죠.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정신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살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 뭐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약부터 신약을 보면 약속이잖아요. 너희들이 이 약속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거다. 내 안에 머물 거다. 그런데 정작 하느님은 더 가까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분을 마주보게 되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지 않죠. 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죠. 우리는 인간관계 안에서도 많은 것을 체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특별하죠. 어떤 관계가 특별하죠? 친구도 특별하지만 가족, 부모와 자식, 연인, 부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때요? 함께 살아가면서 내 것만 주장할 수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자꾸 사랑이 성장하는 거죠. 하지만 자기중심적으로 듣지 않으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죠.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불붙는 사랑이고 아주 강렬한 사랑이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더하면 남이 되는 세상사. 남보다 더해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실망하고 거기 안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쉽지 않은 겁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자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분은 당신 안에 머물기를 바라십니다. 네가 바라는 것들은 얼마 가지 않아. 인간이 100년을 못 살면서도 정말 어리석게도 정말 좋은 것을 알아보지 못하니 내가 너희에게 줄게. 그러니 내 안에 머물러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청하고 받는 것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 어때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떠나지 마라. 너희가 청하면 들어줄 거다. 어떻게 청하면? 내 이름으로 청하면. 또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면 들어줄 거다. 하면서 언제를 살기를 바라십니까? 지금을 살기를 바라시죠. 하느님 안에 머물기를 바라세요.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해줄게. 함께하면서 다 해줄게. 그러니 내 안에 머물도록 해라. 여기서 중요한 게 듣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가장 큰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라고 합니까? 아까는 미사였죠? 지금은 주님의 기도죠? 왜? 제 말이 달라졌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면 미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뭡니까? 주님의 기도죠. 우린 주님의 기도라고 하죠. 근데 원래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 파텔로스테, 라틴어로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과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주님의 기도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은 말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특히 집에서 배우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말 많이 하면 어때요? 아우 지긋지긋하죠. 왜 그럴까요? 말은 많이 하는데 지 말만 하니까.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말 하면 싫을까요? 뭐 사줄까? 뭐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 싫어해요? 이런 말을 많이 해도 좋지. 근데 참견하고 제어하고 지 말만 해대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듣기 싫은 겁니다. 빈말을 되풀이한다. 뭔 얘기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혼자 하고 있다는 거죠. 묵주기도를 500단을 해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기도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의 종류가 있죠? 어떤 종류가 있죠? 염경기도가 있고 묵상기도가 있고 관상기도가 있죠. 근데 이게 조금씩 깊어지죠. 염경기도는
기도서에 나온 기도죠. 공동체의 기도요, 개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염경기도가 묵상기도가 됩니다. 묵상기도는 뭐예요? 내 사고력을 이용하는 거죠. 성경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묵주기도 하면서도 성모님이 어땠을까?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 하면서 묵상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고는 열심히 들어야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성당에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와라? 듣는 마음으로 와라. 듣고 까먹어도 들어라. 그럼 달라진다라고 했죠? 잘 하고 계시죠? 네, 어쨌든 그래서 묵상기도를 자꾸 하잖아요. 그 다음에 관상기도가 됩니다. 원래 관상기도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된다. 그래서 관상기도는 뭐냐면 황홀경이라고 하죠. 시간이 흐르는 걸 알지 못해요. 그냥 하느님을 마주보는 느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기 싫은 거죠. 성인들을 보면 관상에 한번 빠지면 삶으로 돌아가기가 싫대요. 근데 이게 원할 때마다 주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도 그런 거 원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느낄 수 있는 거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묵상기도를 열심히 하면 능동적인 관상기도가 돼요.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안에서 치유가 이루어지고 몸이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지고 영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삶에 활력이 생기는 거죠. 하느님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염경기도가 묵상기도가 되고 묵상기도가 관상기도가 된다는 건 하느님과 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이걸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듣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주님의 기도는 그래서 아주 훌륭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염경기도입니까? 묵상기도입니까? 관상기도입니까? 다 되는 거죠.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어떤 성인은 한나절을 한대, 한 번을. 주님의 기도를 하는데 한 4시간 걸린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시계 보면서 한 10분, 그 다음에 이렇게? 그게 아니죠. 묵상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은 뭐죠? 많이 알아야 돼요. 원래 하늘이라는 것은 이것도 얘기하면 끝이 없어. 구약에서 하늘은 신들이 거하는 곳인데 하느님과 좀 달라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하느님은 어떤 신과도 비교될 수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뭐냐면 하늘의 신들도 하느님 앞에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하늘의 주인은 누구다?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하늘나라와 하느님 나라가 동일시됩니다. 즉 하늘은 어떤 곳이에요? 하느님이 계신 곳이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이름이 빛난다는 건 뭐죠? 그분의 이름이 세상에 영광을 떨치면서 온다는 거죠. 하느님의 나라가 세상에 오는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내가 바란다는 건 뭐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2글자 있잖아요. 기도마다 하는 거 우리가.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 건강 주세요. 아멘. 주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이 뭔지 아세요? 하느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처음엔 누구 뜻 말하는 거야? 내 뜻 말하는 거죠. 마지막을 뭐라고 결정짓는 거예요? 근데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너무 힘드신 거예요. 순환당하고 배신당하고 죽어야 됩니다.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안 들어지는 기도는 없는 겁니다. 주님께 돈을 달랬는데 안 주세요. 왜? 아멘 그랬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농담이에요, 농담. 하느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묵상을 잘해야 돼요. 나머지 기도가 바뀐다는 거죠. 내가 속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청하는 건 하나 있죠? 뭘 청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청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왜 돈이 필요합니까? 왜 건강이 필요합니까? 왜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해야 되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뭘 주신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일용할 양식은 언제 먹는 거죠? 오늘 먹는 거죠. 주용할 양식은 일주일치, 월용할 양식은 아주 어려운 문제, 년용할 양식은 1년 동안 먹는 거. 근데 하느님은 일주일치 안 주십니다. 언제 것만 주세요? 오늘 것만 주세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랬죠. 어디에서? 광야에서 뭐를 내려주실 때? 만나를 내려주실 때. 내일은 또 내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못 받는 이유는 뭐죠? 기도만 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편지만 쓰면 뭐해? 가서 만나야지. 그러면서 서로 사랑을 해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당에만 오면 뭐예요? 듣지를 않는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질 않는데, 저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실 분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죠. 뭐라고 하세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하시면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뭐 하란 얘기입니까? 용서하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용서하셨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용서하면 나를 우습게 볼 것 같으니까. 용서라는 것은 계속 당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지만 당당하게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어때요? 자기중심적으로 용서 안 하는 경우도 많죠. 내가 상처 입었다고 그러면서 하느님께 뭔가를 바랄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되었든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 안에 머물고 듣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다. 구체적인 한 가지보다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 묵상하세요. 그래서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청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이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 번째 특징은 뭐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닮아가죠. 여러분들 식구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식구. 같이 먹는 거죠. 그러면 같이 먹으면 비슷해지죠? 왜? 같은 걸 먹으니까. 그래서 어떤 집안의 사람들의 건강과 이런 것들은 뭐에 따른대요? 그 집안의 엄마 손에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잘 만들면 건강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건강할 수 없겠죠. 요즘에는 대부분 시켜 먹어서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입맛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입맛이라는 건 많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엄마들은 신경 쓰죠. 당뇨에 걸릴까봐, 혈압에 걸릴까봐. 그래서 구수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음식점 가면 어때요? 일단 잘 팔아야 되니까 입에 쩍쩍 붙지. 먹고 나면 어때요? 나중에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같이 먹으니까 닮아가지 않습니까? 함께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같이 먹어요? 갑자기 여러분들 막 일하다가 먹을 시간 되면 아무 데나 가서 막 먹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같이 먹잖아요.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닮게 됩니다. 자식만 부모를 닮는 게 아니라 누구도 닮아요? 부부도 닮아요. 어떤 게 닮는지 아세요? 어떤 집에 가면 다 웃어. 웃음도 전염이 되죠? 어떤 집에 가면 어때? 다 불평이야. 이것도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존재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하느님 안에 머물며 누구 닮아가죠? 하느님을 닮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돼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죠. 스스로의 여유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 삶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지금 힘들면 하느님께 토스하면 되지. 여유가 넘쳐 흐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어때? 얼굴은 찡그리고 있죠. 얼굴만 봐도 부담스러운 거야. 너무 차가워. 그러면서 활동은 많이 해. 의미가 있나요? 별 의미 없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성당을 가든지 봉사는 되게 많이 해. 레지오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뭐도 하고 되게 많이 해. 근데 얼굴은 뭐예요? 십자가를 맨날 지고 있지. 힘들어 죽겠는 거야. 보기만 해도 힘겨워.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단식할 때도 안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라? 웃어라. 자꾸 웃어라. 그러면 내 몸도 마음도 정신도 하느님 안에 머문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얼굴에서 뭐가 나와요? 기름기가 나와요? 빛이 납니다. 왜? 행복하기 때문이죠. 눈빛 하나로 사람은 살리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눈빛 하나로 사람을 죽이죠. 또 입만 열면 어때요? 맨날 죽겠다, 힘들다, 불평 속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뭔가 감정이 상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왜? 스스로 평화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다? 평화가 있다. 누구의 평화? 하느님의 평화. 세속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가 있다. 그러니 닮아간다는 거죠. 기도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이다? 관계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다 보면 누가 변한다? 내가 변한다. 기도는 하느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하는 거다? 내가 변하는 거다. 어떻게 하다 보면? 듣다 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머무셔야 돼요? 미사 안에 머물러야지. 왜? 미사가 하느님을 만나는 가장 대단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내가 슬퍼도 맡기세요. 삶에 화가 나도 맡기세요. 그래서 어떤 미사인 것처럼?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막 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처음과 마지막만 외우면 돼. 중간에 유일을 끼면 돼. 자, 처음에 뭐라고요? 처음 미사인 것처럼. 그 다음에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그 다음에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할 때도 어때요? 이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면서 외우지 못해도 자꾸자꾸 읽고 묵상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내 말만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습니다 하면서 어디에 중심을 둬라? 아멘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장하는 거죠. 제가 지켜볼 거예요.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나? 한 달 지나고 2달 지났는데 맨날 찡그리고 아무 표정이 없고 이러면 돼야 한대요. 안 될 건 없지만 이왕이면 오늘만 사세요. 하느님께 맡기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기도를 잘하다 보면 어떤 기도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미사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비롯한 염경 기도들이죠. 열심히 묵상하세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할 때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십시오. 한마디를 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느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하느님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하느님 때문에 감사하며 그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나머지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